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터지고 하품해서 눈물 그거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터지고 멈추지 않는 눈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저는 있었는데요. 뭐 오래전도 아니고요. 딱 3일 전이었는데요. 바로 목요일. 광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여름 수련회 갔던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는데 그날 뭐 가자마자 오후 내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즐겁게 물놀이 하고요. 또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일단 딴 거 없어요. 노는 거 먹는 걸로 은혜 충분히 받게 한 다음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실컷 일단 놀게 해주고 정말 터지게 먹여놔야 은혜가 들어갈래도 들어가요. 노는 거 먹는 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질리게 놀고 질리게 먹여놔야 그제서야 애들 입술에서 이 고백이 이 간절함이 쏟아져요. 목사님 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더 못 놀겠어요. 더 못 먹겠어요. 예배드려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이 소리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놀고 먹고 한 다음에요. 저녁에 함께 이제 펜션 숙소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항상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름 수련회가 됐든 여름 성경학과가 됐든 학생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한 사람씩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씩 머리에 대고 붙잡고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 숫자가 조금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가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잖아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예요. 많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간 숫자가 학생들이 총 9명이었는데요. 한 사람씩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유달리 더 이번에는 그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제 안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족한 목사라서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목사라서 우리 아이들 더 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미안함,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와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울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간신히 흐르는 눈물을 또 참고 참아가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끝을 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솔직히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한편으로 그래도 목사가 이제 자기들 위해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속으로 좀 감동하지 않았을까, 감동받지 않았을까, 내심 솔직히 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솔직히 들더라고요. 우리 동현이 감동받았죠? 네, 고개 끄덕여주네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진짜로 제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우리 학생들 표정을 보는데, 얼굴을 보는데 정말 너무 감동받은 표정이더라고요.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 감동 받았더라고요. 속으로 에라이 정말 농담처럼 한 말이고요. 분명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시간이 뭔가 마음과 영혼의 울림이 분명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절대 의미 없는 시간 아니고 길고 지루한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해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질문 드려본다니까요.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 섞인 기도를 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막 너무 기쁘고 막 신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막 눈물이 흐르는 기도가 나와요. 보통 그렇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떨 때? 너무 힘들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깊은 고난과 시련이 정말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답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이런 진짜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나중가서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눈물의 기도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눈물로 기도할 일이 사실 정말 없었으면, 그렇으면 땡큐고 할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어째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툭하면 또 시련의 돌부리에 넘어지고 또 일어설 힘도 없어서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또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고요. 근데 아주 이 사람한테 아주 고난이 세트로다가 그렇게 엄청 밀려온 거예요. 일단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못살게 해버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이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 곧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삐걱거리고 자기 몸도 아파버리고 인생이 아주 그냥 아주 다 끝났다 싶었을 것 같잖아요. 이쯤 되면 평소에는 생전 한번 안 냈던 기도를 할지라도 절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다시 보실까요? 38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였어요?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타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시라고. 자기가 여태껏 왕으로서 뭣도 했고 뭣도 하지 않느냐고. 그래도 나름 자기가 한 행동들, 해왔던 업적들, 이런 것들, 그런 것 쪽과 기억해 주셔서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시고.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실은 정말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어떤 왕보다도요,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이쁨 받을 만한 왕처럼 잘 이끌었어요. 당시에 막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아주 그냥 삭생 말로다가 나라가 그냥 멍멍이판이었어요.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남유다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요, 바로잡기 위해서 무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방금 말씀 보셨지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한 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신 대답, 말씀은 이거였어요. 5절입니다. 5절 이거 내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신 게 뭐였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 보셨잖아요. 2절,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왕으로서 그동안 뭘 했고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이뤄냈고 그런 걸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신 게 아니고요. 뭐를 보고 기억하셨어요? 기도와 눈물을, 그 통곡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나사로 그러시고 여러분,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를 당연히 보시겠죠. 철저히 따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 모든 행동들, 업적들, 결과들 다 제쳐놓고서라도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뜨거운 눈물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얼른 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왕이 돼가지고 나도 내 인생의 왕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를 좀 빵빵 해낼 수 있고 뭔가 좀 대단한 걸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다니까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주시겠지. 나를 그래야 좀 주목해 주시겠지.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뭔가 이런 성과가 업적이 결과가 있어야 기도 응답 받는 거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이번엔 무언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시련과 고난 앞에 무엇 하나 이뤄내지 못할 만큼 힘없이 쓰러져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기도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더 통곡하면서 눈물이 진짜 한 10대 바가지는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좀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물에 기도가 없어서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은 누구나 다 그런 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 눈물의 기도에 항상 늘 그렇게 응답하시던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네 말았네, 눈물을 얼마나 흘렸고 그런 것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목사랍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무슨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을 애타게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건 어차피 하나님 마음인데 제가 억사랍시고 뭐라고 감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00% 하세요, 100%.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38장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울고 소리치면서 곡소리 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냐고,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해주는 말씀 아니냐고. 이거 맞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히스기야 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뭔가 교회까지 와서 희망적이고 뭔가 수업 얘기해줘도 은혜 받을까 말까 한데 오늘 앞에서 왜 저런 설교를 한다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또 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맞는데 그런 얘기보다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요, 다름 아니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와 눈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았으면 하는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 그것보다는요, 내가 누구보다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보다는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와 눈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또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래서 우리 주님 좋은 거예요.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 많이 안 해주셔도요, 설령 그러신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이 느껴요. 특히 요즘 주님 일중의 눈물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난 몰래 참 많이 울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주님이 제 눈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제 눈물의 기도에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저는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더 주님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셔서 좋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눈물을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서 주님이 좋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믿어. 하나님이 분명 내 눈을 보셨어. 나는 믿어. 하나님이 분명 내 기도 들으셨어. 그니까 됐어. 그니까 힘이 나. 그니까 살아갈 거야.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 눈물의 기로 가득한 내 인생이 그래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